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975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서 국가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됩니다. 취지를 좀 요약을 해봤더니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존중이에요. 어린이를 존중하자. 한 인격체로, 즉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다. 또 다음에는 뭐냐면 보호입니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어린이는 거의 방치됐었잖아요. 어린이를 억압하거나 또 착취하거나 방임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꿈을 꾸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또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존중과 보호와 교육, 이것이 어린이날의 어떤 기본 정신, 그 기본 취지다. 제가 좀 그렇게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이 정신을 보면 단순히 어린이날은 선물을 주는 날, 전혀 이게 다른 차원이죠. 오늘날 어린이날 그러면 어린이날이긴 한데 주로 뭐 합니까? 어린이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는 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복하게 그날을 해주지? 선물을 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외식 시켜주고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날을 보내는 경우가 사실은 비중이 크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이날을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한 대로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고,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또 돌볼 것인가, 그리고 더더욱이 어떻게 어린이를 양육할 것인가, 이 3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측면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의 신앙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깊이 심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의뢰하고 맡기는 측면이 강하지만 교회보다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싹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철저하게 9살까지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회당으로 가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9살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이 너무나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져요. 프로이드 때만 해도 만 4세, 5세. 최근에는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태아로부터 만 0.6세. 이렇게 주장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 4세, 5세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최소한 7, 80%는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된단 말이에요. 대개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정신장애로 진단할 때 18세 이전에는 웬만하지 않고서는 정신병 진단을 안 내려요. 왜 그러냐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세 이후에는 변화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18세가 되어지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형성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 대인 관계의 방식, 어떤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거의 결정이 되는 시기가 만 18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한 명 낳는 부모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과보호할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과보호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과잉보호는 아이의 인생을 망쳐요. 극단적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그러지는 않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잉보호는 그 아이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다. 아이가 힘들면 또 누가 힘들겠어요? 부모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역기능이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는 순간에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대에 미치고 또 후대에 미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은 일찍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 가정교육에 있어서 제1의 핵심은 뭐냐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신들이 수없이 많을 것인데 그 신들은 신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야. 요거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의 신들은 눈에 보여요. 태양이 눈에 보이잖아요. 달이 눈에 보이잖아요. 별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또 형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빠지기 쉬운 함정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에서 살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유일신 신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뭔지 알아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해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강조한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식들은요, 안 들어요. 하라는 것은 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우리가 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식들도 그래. 청개구리처럼 안 들으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좀 읽혀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일 아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누차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에게 신앙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100% 순종했어 봐요. 신앙 안 좋아질 사람이 있는지 다 좋아져요. 안 그러겠습니까? 잘못된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이 그대로야. 안 자라. 왜 그래요? 안 배워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배우는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 받았어요. 말씀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가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라고. 아이들이 살아내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요 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이 필수인 거지. 내 가르치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에요? 아니죠, 그죠? 자식 책임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하냐면 저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가르쳐요. 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여부도 저에게 또 와요. 내가 선포를 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지. 목사인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아 들어라.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잘못된 거고, 엄마 아빠가 신앙 교육을 하면 너희들이 그 신앙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은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생만 다 가도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명령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자녀를 대할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울 거다라고 내 입장을 얘기해 줄 뿐이지, 나머지는 성인인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요. 한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더 바빠집니다. 그것을 알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말씀이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었죠. 문장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가르침은 여러분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이들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필요할까? 선택적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기도죠. 근데 정말 그게 기도의 본질일까? 라고 할 때는 그건 다른 문제죠.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행한다는 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수단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가르침대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살아내, 하루를 살아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거지. 말씀이 내 습관을 결정하는 거지.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말씀이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관계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문화가 세상의 성공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것이 되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고 자식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배우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를 한번 보고 부모인 여러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훌쩍 한 달이 지나잖아요. 뭐 했지? 내가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뭐 했지? 반성해봐야죠.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보여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이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조금씩 다 드러나요. 신앙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올해도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오늘은 내가 한다. 다음에는 너가 하라. 식사기도라도 시켜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그 기도가요, 인생의 어려운 어느 시점에서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제가 초등학교 때 고열이 나서 누워있을 때 내 머리맡에 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기억나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삶에 연결해줘라.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연결하면서 대화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 목회를 하는 이유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됐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니?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니?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함께 가정의 분위기를 세워간다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뭘 배우게 될까? 당연히 신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너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고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합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에 52주, 뭐 한 주 정도 빠지는 거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한 주의 맛이 나중에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주 빠진 맛이 참 좋거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한 주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한 주 빠져도 돼. 공부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밥 빠지면 또 빠지고 빠질 생각이 들어. 피곤해서 빠지고 뭐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함정이다.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빠질 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빠진 맛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때는 너무나도 쉽게 빠진다. 주일을 예배를 쉽게 생각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느 곳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것 예배다. 공부에 예배 시간을 내어주지 말아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들려졌으면 좋겠어.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내어주지 말아라. 친구 때문에 예배를 내어주지 말아라. 피곤하고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예배를 내어주지 말아라. 이게 아주 참 정없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으면 예배 드려라. 부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지혜롭게 성장했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 영적인 목사가 되어지는 우리 어른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